시편 2편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1편은 2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개인의 구원과 경건을 다루고 있다면 2편은 좀 범위를 확장해서 세계 전체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우리 개인 경건 생활과 관련이 있다면 2편은 우리가 소명을 갖고 있는데 그 소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의 구원이 세상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를 통해서 중근동 지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날은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어떤 날은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곤 했지요. 따라서 우리 구원은 우리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구원과 동시에 소명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인데요. 2절에 보면 끝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2절은 아브라함 개인의 복이라면 3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명이고 특징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든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음이 온전한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나하고 관계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없는가, 나 때문에 행복한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가 아니면 행복해하는가, 이것이 신자의 소명과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불의와 의를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오히려 더 큰 분노를 갖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장으로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의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많은 신자들이 자기 의 때문에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경향인데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가난이 물러가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상이 타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헛된 철학과 사상들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때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바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일 합방하고 한국과 일본이 독립하기 직전에 한국의 기독교 정말 큰일 많이 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은 소수의 무리가 이 조선 땅에 큰 위대한 행복을 갖다 주고 근대 문물을 가져다 주고 신교육을 만들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일을 여전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복되게 하라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되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 믿도록 복음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진정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중요한 명령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 직책을 갖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불신의 영혼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께서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했는데 한국에서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넉넉하여 물질을 나누어 준 적도 없고 특별히 어떤 도움을 준 적은 없지만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문이 살아나는 것을 이 짧은 기간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장 큰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성경 기록 당시에 이 세상에는 노예 문화가 있었습니다. 독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압제하는 독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정치운동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부르짖는 구조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예 해방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 투쟁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노예 해방, 노예를 삭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회개하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돌려보낸 사실은 역사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예수 피의 복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 이상 이하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편 2편이 바로 이 세상 정치 형편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형편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니까 세상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여기 이방 나라들이라는 복수로 하면서 분노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구조적인 분노요, 당파적인 분노요, 편파적인 분노요, 민족적인 분노를 모두가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의의가 돼서 그럴듯한 명분이 섞여 있지만은 그 내부의 성경은 말하기를 분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할까요, 사람들이? 왜 마음의 내면에 무서운 분노들이 가득가득 도사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여당, 야당 상관없이 분노들이 표출되는 것을 여러분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1절에 보면 헛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헛된 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 좋은 결과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분노할까요? 인간이 계획을 꾸미고 인간이 생각하는 선을 추구하고 쫓아갔는데 이루지 못해서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 이루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분노도 있습니다. 이루었는데 가보니 막상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의를 주장하면서 이걸 이루겠다고 열심히 주장해서 혁명까지 일으켰는데 막상 손에 쥐고 나니까 국민들은 다시 반대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분노와 분노의 대결로만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뜻은 헛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을 위한 결과를 만들었는가? 그 일이 없기에 일을 만들어 놓고도 탓을 합니다. 반대 탓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분노하고, 이 분노가 저 분노를 삼키고 저 분노가 이 분노를 삼키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의 고통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오늘 적나라하게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 없이 나라를 만들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추구한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분노와 헛됨으로 종결된다는 사실이 기독교 역사의 모든 특징, 세상 역사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만 연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쓴 책이 있는데 오늘날 정치는 분노의 정치학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대한 비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 한 번 달라고 하니까 사람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느냐고, 두레박이 있어서 물을 기르면서도 하는 말이 물을 기를 도구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기르냐고.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냉정함은 바로 그녀가 받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분노와 상처를 갖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은 상대를 분노하고 상대를 증오하고 상대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최고봉에 올라가면 꼭 대적하는 대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생물학자도 과학도 첨단 의학도 뭐든지 최고봉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서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본문 여기 2절에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 군왕들이 서로가 미워하다가 관원들이 서로가 미워하다가 서로가 연합하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방나라 민족 세상의 군왕 관원들이 그 핵심 사상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내용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역사를 기초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아시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는 목적이 어떤 공공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탑을 쌓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사방에 명예롭게 드러내자. 인간에 대한 교만, 인간에 대한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자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의 연합을 도모하는 인간의 수단, 그것이 창세기 11장의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사를 중단시키셨죠.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시키셨어. 그때부터 각 나라 언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사는 중단됐는데 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말합니까? 본래 세상은 땅덩어리가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말은 5대양 6대적으로 갈라진 것이 그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바벨탑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대륙을 나누어서 분리하셔서 5대양 6대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기록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연합하려면 할수록 서로 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참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 없어요. 세상의 불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행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것이 불행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놀라게 했다. 본문에 보면 분노하면서, 분노가 먼저예요. 의가 먼저가 아니라 분노가 먼저예요. 그리고 헛된 일을 꾸며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서로 꾀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적인 룰들, 의의 룰들을 깨트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어지는 게 없어요. 본문 5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당하는 것은 놀람이에요. 이 놀람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얻어질 결과를 받고 보니까 놀라더라, 그런 얘기죠.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폭약을 발명한 사람이 있죠. 노벨입니다. 근데 자신이 만든 폭약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살육하는 도구로 바뀌는 걸 보면서 그런 전 재산을 털어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제정한 것이 노벨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위대한 발명품이 인간을 죽이는 살육도구로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놀라지요. 놀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놀라는 것은 의외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을 발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삶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시편 90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주의 진노를 알고 누가 주의 노를 알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분노를 잘 몰라요. 까맣게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기만 해요. 의외의 결과를 놓고 통탄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중단시키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죠. 바벨탑 사건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도리어 그가 죽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헤롯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충이 먹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나타난 사건은 뱃속에 무슨 벌러지로 사람이 죽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심판은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이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또 두 번째로 본문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놀라지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는 말은, 질그릇같이 부서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핵무기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요, 조그만 소총입니다. 권총입니다. 핵무기는 노출된 상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레이더로 다 보지요. 그런데요, 가슴에 품은 권총이 분노의 도구로 바뀌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다른 나라의 위협은 분명히 파악하지만 백악관 바로 옆에 잠자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권총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이 가장 비용을 작게 드는 가장 작은 무기가 가장 무서운 거래요. 오늘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엄청난 무기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도 조그마한 도구 하나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서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까 1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노가 무서운 그 무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조금 추월을 잘못하거나 하면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없는 삶이 바로 이런 것으로 이끌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그냥 방치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등장합니다. 6절 말씀 시작. 여러분, 2절에는 세상의 군왕이 나오죠.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나의 왕이라는 말을, 왕을 세운 분이 그분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지역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하나님의 산 거룩한 시온에 세워져 있으니, 이 시온이라는 말은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 영역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나오는 군왕들은 세상의 왕이지만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지상과 천상과 지하의 모든 정권을 가진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7절에 보세요. 그 왕을 어떻게 세우는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을 세우는 방식이, 군왕들은 무력과 권력을 통해서 왕이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태어나셔서 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2편을 기록할 때 시편 기자가 이 내용을 다 알았을까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이 세상을 해결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한 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아기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유대인들이 너 그러지 말고 다 너를 구원하라고, 동원해서 당신을 돕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구원하라고, 천사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세상의 군왕들은 무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장악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 듣고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해서 그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한 바 되었는지를 여러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7절 다시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입니다. 자세히 볼까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받은 왕입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습니다. 통치하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비하기에 기묘자이십니다. 그가 하는 계획은 인간이 따를 수 없길래 모사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능력이 항상 따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가 하신 일은 언제나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사실 시편 2편은 이 세상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마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평화가 오고 세상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진정한 평화가 오고 참 좋아지려면 각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복종하고 따를 때 국가도 가정도 사회도 새로워질 줄로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왕은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세상 왕은 자기 지역도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립니다만 8절에 보니까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시므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5대양 6대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종교 연구를 하는데 기독교의 특별한 일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래서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발상지에서 흥한대요. 언제든지.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라서 항상 인도에는 불교가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인도도 있고 또 어떤 무슨 종교들은 그 발생한 종교의 지역이 항상 성지가 되고 거기가 발전을 되는데요. 기독교는 특이한 게 자꾸 옮긴답니다. 처음에는 영국이었습니다. 근대사예요. 그러다가 스웨덴으로 올라가서 주거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한국 쪽에 아시아 쪽으로 또 왔습니다. 기독교의 주거지가. 지금은 그 기독교의 중심이 아프리카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요. 타국보다요. 남미로 갔다가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떤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압니다. 유럽 교회 굉장히 작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독일 교회 예배 드리다가 말다가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렇습니다. 다른 교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교인들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손들이 자꾸 움직여 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력과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므로 세상의 군환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비한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는 어떤 지역에서만이 우리가 겨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통치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사막이든 아프리카든 두바이든 어디에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를요. 첫 번째로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군왕들은 지혜를 얻고자 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실현하고자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왕들아, 너희들은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재판관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정의라고 여기지요. 오늘 사람들은 다 재판관이 돼 있어요. 전부 다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침을 받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군왕도 세상의 재판관도 참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비결이라고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그분의 권위 앞에 섬기며 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1절에 보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는 놀라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섬기고 떠는 사람은 즐거움이 따라와요. 이 신비한 거예요. 놀랍도록 신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상이 온전해지려면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혜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두려운 경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한편으로는 그분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는 많은 주석가들이 제왕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의 즉위식 때 이 내용을 낭독한 내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이 성경 중심으로 바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과 여러분의 성향이 달라지는 거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바꾸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섬기며 떨고 즐거워하십시오. 지혜를 얻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 노릇을 하지 말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헛된 세상에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